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12일 월요일 주 예수 매일 큐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흉악한 죄인까지도 능히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월절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억압하는 이집트는 오늘 우리 세상의 불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를 자유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이집트의 불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6월절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된 날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일이 된 것입니다. 생일이 되면 우리가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그날을 대부분 꼭 지키며 축하하듯이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일이나 마찬가지기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당시에 여성만 주로 물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올 때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심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그 남성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다락방에서 만찬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 방은 작은 창고가 아니라 아주 큰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동이를 들고 왔던 하인뿐 아니라 그의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나눌 수 있는 선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같으면 못 배우고 가난하고 누추한 제자들이 와서 자기의 선생님을 거론하며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6월절에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을 불러서 명절을 치러야 할 넓은 공간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님께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일을 성사시킨 복된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셨으니 그 가문은 복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6월절 첫날인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는 일이 각 가정마다 있다 보니 수만 마리의 양을 잡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 하루 전부터 양을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1월 13일에 양을 미리 잡았고 그날 저녁 즉 1월 14일에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도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만찬을 하자고 하시는 것은 종교의 권력의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곧 죽임당하신다는 말씀이구나를 제자들이 알고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흉악한 불의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신 분은 만난 적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에서 듣던 6월절의 의미를 완성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돈이라는 것에
또한 예수님이 죽으실 초라한 메시아라는 관점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를 팔아넘기고 생명의 자유를 버리게 됩니다. 당시에 유월절 음식을 찍어 먹는 소스 그릇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셋이 함께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을 쓰는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그릇을 같이 쓰는 사람이 곧 자유를 버리고 욕심에 속박되어 마치 다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고집부리는 유다임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불의 중에 불의인 돈 때문에 사람을 파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자기를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넓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지체들이 비록 죽을 위기에 처하고 처량한 인생을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을 버리는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머물 곳을 안내해주고 가장 좋은 방을 양보해 줄 수 있는 그 무명의 하인과 집주인 같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 한 동이를 길르러 왔던 하인과 선한 집주인을 통해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의 본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기 전까지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의에 억눌린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굳건히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불의에서 해방이 예배를 더욱 열심히 드려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순절을 앞둔 기간입니다. 각색의 불의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기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끝까지 유월절을 지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버리고 노예 생활을 다시 선택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은사를 통하여 해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배신과 어리석음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방의 복음을 붙들도록 붙들어 주시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불의로 억압당하는 분들, 또 불의로 속박당한 노예 생활을 하는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음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유월절의 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욱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유의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